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는 지난 3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설교 가운데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해서 나중에 나중했다 했었던 그러한 약속된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테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특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이 가르치시는 기도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시는 기도로 내 기도를 재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때에는요.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마음에 새기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2절 말씀에 있는 아버지여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여라는 단어, 그리고 8절에 있는 간청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는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옛날 말로는 동글뱅이라 그러죠. 동글뱅이, 동그라미 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큰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의 대상으로 우리의 기도가 향해야 되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의 결과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 큰 방향성을 이 주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는 간청하는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셨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9절에서 13절 말씀은 간청하는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궁극적인 최고의 결론은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세 가지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는 자녀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전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뭔가 특별함을 느꼈죠. 이거에 대한 좀 본문 해설은 보실지 모르겠지만 3월 12일 새벽 예배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킵하고 조금 뛰어넘고 또 첫 번째 내용의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앙의 연수가 되고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들다.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저녁에는 눈여겨보아야 하는 특별한 단어가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알려주신 첫 마디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주 여호와 아도나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아도나이, 여호와 이 이름을 많이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고백하고 또 표현을 하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먼저 부르고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공포나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전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예, 선한목자교회 참 훌륭하게 목양하시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도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박리부가 사모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그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분은 항상 예배당에 홀로 늦은 밤이라든지 홀로 이제 기도를 하러 오면 예배당에 앉아서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 리부가 왔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뭔가 마음에 신선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예배당에 들어오면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창균이 왔어요. 그랬더니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크고 두터운 손이 아이고 잘했다 애쓴다 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친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서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 이름 넣어야 돼요. 누구누구 왔어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창균이 왔어요. 예, 아이고 예, 참 좋아요. 이렇게 가슴 예,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참 잘하거든요. 예, 손 얹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보셔요. 요번 한 주는 한번 숙제 드릴게요. 예배당에 오시면 또 새벽 예배 나오실 때 한번 해보셔요. 그 고요한 시간 속에 아버지 저 왔어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을 심판주가 아닌 그냥 신이 아닌 아버지로 부르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또는 하나님 무미건조하게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기대하며 기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는 간청함이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간청함이 필수 요소입니다. 이게 필수 요소래요. 예수님은 첫 번째에 이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강조하시는 태도가요, 간청함이라는 태도입니다. 이 간청함은 간절함이라고 치환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화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벗이라는 관계성을 통해서 강청하는 기도의 그 중요성과 태도를 강조하십니다. 벗이라는 관계는 매우 가까운 사이죠. 일반적인 사이보다 더 친밀한 사이, 막역한 사이가 바로 친구, 벗이라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친구라는 관계가 소용없습니다.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 떡 세 덩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하도 지독하게 강구하고 요청하기 때문에 내가 이 밤에 떡 세 덩이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8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저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뻔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 간청함의 그 원어적 의미가 뻔뻔함이라는 의미예요. 제가 그 주석을 찾아봤더니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뻔뻔함이라는 이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대요. 이제 뻔뻔함 그리고 또는 부끄러움이 없는,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뻔뻔함을 인하여 그 부끄러움 없음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라고 이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의미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자녀는 부끄러움 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간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간청 잘못하면 그 사람은 스토커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범죄가 되죠. 그리고 더 잘못하면 정신 이상자 취급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너는 내 자녀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에게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저에게 딸은 없습니다. 아들이 셋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일 간청을 잘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모님들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정답은 첫째예요, 첫째. 둘째는 이게 둘째라서 그런지 본능적인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계산이 빠릅니다. 딱 보고서 아빠가 안 들어줄 것 같네 그러면 말도 안 해요. 막둥이는 요 녀석은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러면 몇 번 조르다가 그냥 혼자 웃으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놀아요. 그런데 첫째는요, 집념이 대단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갖습니다. 그래서 참 잘 졸랐어요. 그리고 그 요청을 안 들어주면 잘 삐져요. 그거 보면 참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간청하다가 들어주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 안 돼 하는데, 이거 계속 조르니까, 그래, 알겠다, 해줄게. 간청하는 게 질려서 그냥 해주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만일 옆집 아이였다면 저에게 이렇게 간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허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간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자에게만이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간청함은 두 가지 마음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간절함이라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라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기도는 인내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는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교구 사역할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이, 목사님,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대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렸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이 잘 통하네요. 호흡도 잘 맞고.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응답해 주세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이 간청하는 기도와 똑같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적극적인 기도의 모습과도 결이 같은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응답은 뭐냐면 기도 제목보다 나를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즉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기도하던 그 문제가 이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돼요.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기도하다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기도 응답을 하나님은 목적에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끊임없이 요청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이유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이유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면 맞다. 하나님 내 좋은 아버지시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에 응답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이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토록 그것이 몸에 가시처럼 나를 아프게 찔렀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아이고 그래 이제 괜찮다. 나를 더 품이 넓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바꾸어 가신다라는 사실이 있죠. 간청하는 기도는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함과 인내라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머물 때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라는 역사와 변화라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혹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조금 포기한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르거든요. 포기는 내가 지쳐서 그냥 내려놓는 거고 진짜 내려놓음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주시는 마음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힘들어서 내가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포기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청하는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인내의 기도와 간절함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도
어, 기도의 선물의 최고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1절과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참 좋은 아버지다, 이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처한 고난, 고통의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치유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 초월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내 마음이 크게 변하는 일들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로, 어떤 분은 부부간의 문제로,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직장 내에 또 진급과 또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살고자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토해놓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힘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다가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힘들었던 그 문제들이 어느 순간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골리앗처럼 그 문제가 예배당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 나를 짓누르고 두렵게 하는 골리앗 같은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의 어느 한 대목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골리앗 같던 그 문제가 이제 만만해지네. 이젠 한번 붙어볼 만하네. 골리앗 같은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경험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여 기도드림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응답을 뛰어넘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하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더 머무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 저 왔어요. 누구누구 왔어요. 이렇게 고백하셔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 좀 기도가 좀 잘 안 된다, 좀 힘들다 그런 분들은 계속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 저 왔어요. 제 마음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세요. 아버지, 힘 주세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손을 꼭 얹고서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져주시는, 터치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는 간청함의 기도의 능력을 꼭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이 간청의 기도는요,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향의 차이에 따라 데시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간청하며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면 임재하셔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모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 죄를. 그리고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하는 것들 이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분의 만져주심과 그분의 치유 회복 또 세임 주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뜨겁게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